자기 전공 과목에 따라서 무슨 개론 이런 걸 배우게 되거든요. 개론. 그 학문이 얼마나 큰지를 그 학문에 관한 일가를 이룬 학장님이나 총장님이 개론일수록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학문의 어떤 발전 지평들, 현재 이루어지는 학문의 진행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이 신입생들에게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대학 교수님하고 포스가 다릅니다. 강의하는 방식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 다르고. 그때 그 대학 새내기 때의 생각이 드는데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30년이 훌쩍 지난 그런 얘기가 돼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챕터 1, 성경이 말하는 성경 개론, 인간 개론이 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문을 열고 성경을 펼쳐들면 제일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됩니다.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만 우리의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죄 때문에 그 복을 상실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받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복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해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찌질한 족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찾아가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편 1편도 첫 장을 딱 열면 챕터 1,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복을 따라가는 의인의 길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개포교회 모든 사랑하는 62명의 졸업생, 입학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입니다. 내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의인의 길을 갈 것이냐, 오늘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3절 하반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형통하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생존하기 힘든 곳인데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의 샘플이 누구냐?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요셉이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요셉의 가지가 무성해서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를 살리고 자기의 가족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스스로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건진 사람이에요. 그의 환경은 겉으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는 마지막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열국의 복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되었죠. 그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인생을 살았던 연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예요. 투입되는 값이 있을 때 산출되는 값이 나오는 건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잘못된 인풋 3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계해야 할, 복 있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3가지. 20년 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지존파 김기환이 사형을 선고받고 마지막 할 말이 없는 자리에서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잘못된 인풋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크레파스를 가지고 가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아프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놈아, 훔쳐서라도 크레파스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선생님이 말했는데 이 잘못된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의 것을 훔치는 건 나쁜 거지만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방법이 나빠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던 거죠. 그는 사형장에서 그의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무엇을 경계하는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경계합니다. 꾀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지혜라는 단어와 결코 동의어가 될 수 없습니다. 꾀는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시도이죠. 지혜는 미래까지를 생각합니다. 꾀는 현재의 달콤함을 추구합니다. 꾀는 얼마든지 거짓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지혜는 친구를 가려 사깁니다. 꾀를 부리는 사람은 눈동자가 흔들리지만 지혜자의 눈은 깊죠. 악한 행동 이전에 악한 꾀가 품어집니다. 요령이 좋다, 수완이 좋다, 별의별 기상천외한 생각을 궁리해내는 사람들,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꾀를 아브라함의 초창기 모습에서 발견해요. 그는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 자신은 똑똑하게 산다고 생각했을 것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똥멍청이 삶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못된 놈이 속일 사람이 없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까?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단과 요령과 방법과 꾀를 동원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죠. 여러분, 악인들의 꾀는 우리를 솔깃하게 해요. 적은 노력을 투입하고도 쉽게 돈 버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일 시키면서 돈 쉽게 버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죠. 남은 죽더라도 나는 사는 법, 이게 악인의 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의 꾀를 경계해요. 복 있는 사람은 또 두 번째로 무엇을 경계하느냐? 죄인들의 길을 경계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반복하여 지나다니면서 길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잦은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행동, 이미 굳어진 삶의 태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그 다음엔 습관이 됩니다. 악한 사람들의 품었던 꾀가 한두 번 통하고 이것이 자주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 이 악한 꾀가 죄인들의 길이 돼버리는, 그 길이 나버리는 거, 길이. 이제 정상적인 길은 들어오지 않아요. 가는 길마다 바른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하소연을 하는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돈 버는 방법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 돈 버는 것은 그건 머리가 떨어지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 60이 중반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정상적으로, 그래서 남편이 뭐 하냐 그러면 드러내놓고 말하기 부끄러워지는 그런 돈벌이만을 생각한대요. 평생 그랬대요. 필리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진국 백성과 선진국 백성들의 차이가 어디냐, 남을 속이는 것은, 내가 잘 되자고 남을 속이는 것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건 창피한 짓입니다.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건 정말 근데 후진국 백성들은 남을 속여서 상대방 속아 넘어가면 그럼 자기가 잘난 줄 안대요. 능력인 줄 안대요. 속아 넘어간 사람이 바보인 줄 안대요. 국민성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질 않는데요. 저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100번 돼.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악인들의 꾀가 죄인들의 길이 되어버린 사람이 되었을 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의 눈에나 그게 비정상으로 보이지, 비정상이 정상인 되어버린 사람한테는 그것처럼 정상적인 길이 없는 거거든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와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맞서야 하는데 그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들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나 혼자서는 결코 짓지 않을 죄가 있지만 함께 어울리면서 지어지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 친구들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럿이 짓는 죄는 쉬워요.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리는 겁니다. 나만 하는 짓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경계하느냐? 오만한 자의 자리를 경계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꾀를 내는 것보다, 길을 가는 것보다
자리에 깔고 앉았다고 하는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롯의 실수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선택하였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알주의, 만몬주의, 아세라의 성적 타락, 그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끌어안고 거기 주저앉았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게 되면 모든 것들이 많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그 다음에 평안의 신발, 방패, 믿음의 방패 들고 서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깨어 모든 일에 기도하고 사탄 마귀를 노려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자리 깔고 앉으라는 말 없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나는 내게 오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겠어 라고 하는 태도죠. 앉는 것은 도망치지 못하는 자세입니다. 경계심을 푸는 행위이죠. 자리 깔고 앉은 사람은 앞에 앉은 사람과 주변과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한 통속. 같이 말을 섞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비슷해지다가 나머지 똑같아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점차적으로 강조되는 것들을 주목해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죄가 습관이 되고 죄의 도가 터지는가. 처음에 워킹, 그 다음에 스탠딩, 그 다음에 시팅이 가는 거예요. 죄에 관한 한 초보의 단계에서 익숙한 단계로 가다가 죄에 관한 한 도가 트는 단계로 가는 거죠. 악인들이 하는 생각의 단계에서 행동의 단계로 나아갔다가 그 다음엔 습관의 자리로 가면서 점점 더 큰 죄가 지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단계에서 하나의 단계로 넘어갈 때, 워킹에서 스탠딩으로 넘어갈 때, 스탠딩에서 시팅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경계를 알아요.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친구들이 와서 여기 앉아봐봐, 앉아봐봐, 앉아서 얘기하자, 앉아서 얘기하자. 그러면서 우리들은 타락해 가는 거죠. 지난 주간에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에서 만난 한 권사님이 계셔요.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50대 후반의 남자 권사님이셨습니다.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교회 다니는 어머니와 형수님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형수님한테 실망을 했대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수십 년 동안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방황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형수, 어머니보다 자기가 훨씬 더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대요.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교회 다닐 하등의 이유가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자기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걸 알았는데 교회 앞을 지나면서 쓱 한번 기도를 했는데, 중학교 때 열심히 다녔었으니까, 예수님,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시면 교회를 다녀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1,000만 원이 쓱 들어오더라는데, 재미가 있어서 그 다음 달에 예수님 2,000만 원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다녀보겠습니다. 2,000만 원이 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한 달 상간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는 돈인지 사단 마귀가 주는 돈인지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지갑에 4,500만 원까지 수표를 넣어갖고 다녀봤대요. 4,500만 원짜리. 이게 정상적인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분이 석탄공사, 태백에 있는 석탄공사에 대한 고위직 관리직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4,500만 원까지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3박 4일 동안 신나게 쓰고 돌아다녔대. 그런 자신을 아내는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녔고, 그 돈 다 쓰고 들어와서 다시 주님께, 예수님 다시 1,000만 원만 주시면 어떻게 좀 다녀보겠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세 번째 기도부터는 돈이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본인 교통사고 당하고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어머니 쓰러지시고 병원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가는데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아내가 폐암 2기 진단을 받더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마음으로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 8년 전이고,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보자면 자기는 내 인생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내 인생의 빛나는 시기가 30대 40대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체험을 하고 보니까 지우개가 있다면 내 인생을 지우고 싶은 시점이 그게 30대 40대의 시절이 주님 모르던 세월을 지우고 싶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같이 생각한다는 것을 보석처럼 끼고 살았으니, 내가 잘 먹고 잘 사니 예수님이 눈에 안 들어왔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8년 전에 주님께로 돌아온 날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아내의 병도 완치시켜 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 없다고 그러고, 이젠 자기가 교회를 나가면서 성도들 막 대접하고 그러니 부인이 자기를 찾으러 다니지도 않는데요. 직장 동료들은 자기를 기독교 환자가 되었다고 놀리지만 그런 나를 예전보다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존경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직장 3일 휴가를 내시고 저를 3일 동안 태우고 다니면서 호텔, 식당, 교회 3일 동안을 휴가를 내시면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마지막 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권사님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안수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50대 후반의 남성이 그렇게 가슴에서 흘리는 눈물을 흘린다는 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인생의 사고다발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이 있어요. 성경 지혜서에서 군왕이 금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은금을 멀리해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군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돈, 섹스,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군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갖고 있지 말아라. 인생의 사고다발 지역을 지날 때 거기 서 있는 악한 사람들과 죄인들의 손짓을 조심하셔야 돼.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모든 사인에 있는 문구를 겸허한 마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속회 모임, 목장 모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친구, 내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내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곳입니다. 목장, 내 인생의 성공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죠. 내가 어디에 자리 깔고 앉느냐가 나의 마지막 착륙 지점 아닙니까? 그 자리가 믿음의 식구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참 축복되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90%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까닭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리가 하늘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정보들이 지금 하늘로부터 인풋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믿는 까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늘의 좋은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세상이 이겨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경계하는 것 세 가지가 있고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묵상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즐거우십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성경 조금 읽고 흥미있어 하고 암송 조금 하고 이러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외치는 소리로 들려서 흥분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깨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 그 지경을 아는 그 경지까지 가 있는 그 즐거움이죠.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147절,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골프채를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만, 이제 이게 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필드에 몇 번 나가고 나서 조금 이제 재미가 붙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필드에 나가는 날 전날 밤엔 잠을 못 잔대요. 한참 재밌을 때. 그런가요? 골프장은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 홀컵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풍 가는 아이처럼 50대 60대 분이 흥분이 되어서 잠이 안 온대요. 골프 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골프의 유일한 단점이 뭐냐?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스키를 저는 신어본 적도 없지만 스키를 처음 배우고 그 다음 1년은 눈이 오는 것만을 기다리면서 1년을 보낸다는데, 스키가 그렇게 재밌으니까. 야경 깊기 전에 깨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깊이를 아는 거죠.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펜 하나 들 힘이 없는 지경인데 성경을 필사할 것을 작정하셨어요. 제가 성경 쓰라고 그랬거든요. 성도들이 얼마 안 될 때.
우리 이번 부활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측면에서 성경을 필사하자, 성경 66권을 딱 붙여놓고 다 장수를 나눈 다음에 작정해라. 어떤 사람들은 유다서, 빌레몬서, 요한3서 여기에 크게 이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기, 어떤 사람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 권사님 식당에서 일하는 건 이사야, 예레미야를 썼어요. 이거 한 100장 써야 되는데, 그러면 손목에 이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다 파스 붙이고 막 이러고 다니는 지경인데, 제가 부활주일날 권사님 성경 필사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힘든 거 하고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필사가 이렇게 좋은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빨리 일 끝내고 집에 가갖고 성경 필사할 생각으로 하루를 버텨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 끼기 전에 깨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는 걸 깨달은 그 권사님. 예전에 잘 나가던 가수 중에 토요일 밤이 좋아 하면서 다리를 떨며 부르던 김종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도소 가실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토요일은 밤이 좋다, 이 밤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네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던 분이 밤무대에서 이 노래 몇 번 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루해지고 자기 노래지만 필이 안 나, 필이. 그래서 대마초 피워야 필링이 나오고 마약에 손을 대고 이랬는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찬송가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오고, 두 번째 부르는데 통곡으로 변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구절이 입에 올려지지 않더래요. 한 구절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말씀을 깨닫는 것에 그친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실험해 본 사람들이죠. 말씀대로 살아보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삶에서 확증한 사람들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순종을 한번 해보고 죽어도 사는 경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뭘 좀 순종을 해봤어야 이 말씀이 자기를 낮춘 후에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체험한 간증이 있을 때 이 말씀이 확신으로 변하는 거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바쳐봤어야 헌신의 기쁨과 은총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냉동실에 갈비가 한 궤짝이 있으면 뭐합니까? 꺼내서 녹이고 풀고 그리고 구워서 입에 넣어봐야 맛을 아는 거지. 그때 그 먹은 고기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시냇가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즐거워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묵상해요. 묵상은요, 그 시냇가에다 빨대를 꽂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파이프를 묻는 걸 말합니다. 묵상은 뿌리를 뻗는 것인데 묵상이 깊은 만큼 영혼의 깊이가 되는 거죠. 한두 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 한두 번 듣고 부흥에 한두 번 간 것으로 예수님 믿어지고 믿음이 쭉쭉 자랄 것 같으면 예수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그리고 뿌리를 뻗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이 없으면 우리의 자아가 계속 살아나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목자들 모임을 하는데, 예전에 주일날 이제 제가 설교한 거 우리 목자들이 막 씁니다. 1부, 2부, 3부 때 지금도 다 쓰고 계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제가 이제 막 확인하고 그럴 거니까 목장 모임 나누기죠.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 번 설교하는 거 기억 안 난대. 그럼 이제 오늘 유튜브에 올라가면 홈페이지에 올라간 거 월요일도 듣고 화요일도 듣고 자꾸 반복해 들으면서 마음에 깨달아지고 훨씬 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유튜브에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묵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롭지만 한 번 더 들으시면 더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요, 묵상이 없으면, 말씀을 붙잡는 게 없으면 이거 금방 잊어버립니다. 참새가 먹어가거든요. 해가 뜨면 이거 다 끝장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말씀 묵상이 없으면 나의 내면이 지켜지지 않는다. 자아는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정말이지 언젠가 사라진다는 건 다시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죠. 겉으로 보면 죽은 것 같고 다 믿은 것 같은데 상황이 닥치면 옛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 나오고 주먹 나오고 욕 나가고 속 시끄러운 일 만나게 되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끊었다고 생각되던 술 생각나고 다른 거 생각나고 옛 기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카나다에 있는 목사님인데 군대에 있을 때 자기가 수송병과 주특기 610 출신이라, 610 야전수송학교에서 운전교육 받고 그리고 자대 배치 받아서 소위 두톤반이라고 불리는 트럭을 백미러만 보면서 후진으로, 백미러만, 고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부대를 10바퀴를 돌 수 있는 실력이 돼야 수송관이
두 돈 반 트럭을 끌고 시내에 나가게 했대요. 내가 그런 정도의 훈련을 내가 받은 사람이고, 내가 수송교과 610인데 사모님하고 함께 장보러 마트에 갔는데 사모님이 저기다 대세요. 주차 공간을 목사님 저기다 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속에서 먹물이 뿜어지면서, 그러지 않아도 내가 거기다 대려고 그랬는데 그 잔소리 하나 있다고 후진으로 넓은 데 내비두고 요만한 곳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집사람 앞에서, 아내 앞에서 그 트리플 A형의 못된 죄성이 나오더라.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고 이것 해봤다 저것 해봤다 도무지 진득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도대체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아 보려고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주변에 영향받지 않아요. 누군가와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다 뿌리를 박고 있는지 금방 드러나죠. 돈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과 나누어다 보면, 돈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도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감염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고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들리고 그 사람의 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들리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잘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소리를 모기 소리처럼 들어서야 내면이 지켜지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처럼 바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전쟁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정탐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은 전투 준비에 바빴을 여호수아에게 너 전략과 전술을 점검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매일매일 장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만 말씀하셔요. 매일 벌어지는 내 삶의 전투 같은 상황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하는 것은 전투 같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변해가는 내 자신을 주목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의 꾀와 죄인의 길을,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펴려고 하는 내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쟁터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들,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창조적인 소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형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악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자의 길,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시냇가에 심기운 자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복수로 나와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소수로 나와요. 단수로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휩쓸려 다니는 길로 다니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길로만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갈 땐 좁은 길처럼 보여도 살다 보면 그것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것처럼 넓은 시온의 대로가 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곤고한 문제로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아요.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더 깊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뿌리를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려는 열심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